나 사랑한다.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신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다고요? 자기 손으로 또 큰 글자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바울이 자기 손으로 기록을 했고 또 큰 글자로 기록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을 자신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말로 하고 옆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이렇게 대필하는 대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필자를 세워서 자기가 지금 구술하는 것, 말하는 것을 다 적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말미에 바울이 자기 친필로 일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전체가 아니라 바로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를 바울이 자기 친필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갈라디아서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곳, 바울의 서신 여러 곳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도 그리하고요, 빌레몬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그런 서신들이 다 대필자를 세워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직접 자기가 직접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구술을 하고 옆에 대필하는 사람을 세워서 기록하게 했을까? 몇 가지 이제 추측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시력이에요. 바울의 시력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글을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력이 좋지 않아도 글을 쓸 수 있죠. 오늘 보게 되면은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 대필한 사람이 쓰는 글씨와는 달리 자기가 쓴 글은 글자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쓴 사람이 뭐 글자 포인트가 10포인트였다면은 바울은 뭐 15포인트, 16포인트 이렇게 더 큰 글자로 글을 쓴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 필체가 좋지 않아서 그랬는가? 그것이 아니라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글자를 크게 쓰게 된 거예요. 그 시력이 좋지 않아도 바울이 글을 쓸 수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대필자를 세워서 다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종이를 사용하잖아요.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글쓰기가 참 편하고 좋아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 종이로 쓴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가 아니라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종이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종이가 흔한 시대가 아니라 종이가 정말 귀한 시대였어요. 자, 그래서 양피지에다 만약에 글을 쓴다, 글자를 크게 쓰게 되면은 양피지 분량이, 양이 더 많아야 되죠. 그걸 이제 두루마리로 둘둘둘 말아가지고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 글씨를 크게 쓰면 크게 쓸수록 이 비싼 양피지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이런 점에서 바울은 이렇게 큰 글씨로 글을 쓰기보다는 대필자를 세워서 쓰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뒤편에 가서 자기가 친필로 쓴 글씨 문장 몇 개를 그 안에 이제 첨가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한 것은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 필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필체가 이제 우리가 낯선 사람은 모르겠지만 익숙한 필체를 보게 되면은 이 글이 누구 건지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교회에다가 이제 서신을 보냈는데 이 교회가 딱 받아보니까 이거 사도 바울의 친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대필한 그런
서신에는 이것이 대필했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인을 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친필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필은 바울의 사인이고 또 바울의 인감 도장을 찍어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음식이 워낙 우리나라가 외식 문화가 발달해서 웬만하면 뭐 손님이 온다 하게 되면 집으로 초대하기보다는 식당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뭐 또 차 마실 것도 많이 있고. 네, 여러분. 근데 우리 정서가 예전부터 그러질 않았어요. 정말 소중한 분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밥을 하고 그리고 반찬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 다 자녀들 다 이제 군에 보냈다가 이제 그런 다 경험도 있을 줄 아는데 아들 군에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밥 사서 먹여서 보내셨어요? 아니면은 내가 직접 지금 딱 더타한 밥 그 밥에서 먹여서 보내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아들이 없어서 모르네요. 네, 군에 가는 아들에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참 해줄 수 있는 것이 뭐 있을까? 제가 엄마 먹으러 이끌 것 같아요. 따뜻한 밥 지어서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내가 맛있게 먹고 가라고. 내가 이제 군에 가 있는 동안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밥 같은, 물론 앞으로도 또 해줄 수 있겠지만은 바울에게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에게 대표자를 세워서 서신을 보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한 부분이라도 한 절이라도 내 손으로 기록해서 보내야지.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이 자기 손으로 큰 글씨로 쓴 것, 친필로 쓴 것, 비록 짧지만은 이 짧은 이 몇 절이 바울의 사랑이었고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애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자, 이 좋은 것을 주는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좋은 것을 줄 때 자기 손으로 쓴 것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정말 교회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에 주기 위해서 그는 부지런히 애를 썼습니다. 바울이 전도자가 되어서 큰 숫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면서 강의 위험을 만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3번 폐장으로 맞고 40에 하는 감한매를 맞으면서 수고한 것 무엇을 위해서 그리했습니까? 자신의 영단을 위해서 그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그토록 소원하고 또 소원했던 겁니다. 그랬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고 특별히 이 마지막에 볼 수 있는 이 11절부터 28절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 결론에서 바울은 자신의 친필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그 복음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기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쓰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말합니다.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이 거짓 교사들은 육체 모양에 집착했습니다. 육체 모양에 집착하는 이 사람들, 바울은 그들이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 모양이 뭡니까? 우리는 다 육체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육체 모양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그들의 육체 모양을 자랑하려 했다 하는 것을 바로 할례로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고난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할례가 이제 몇 번 언급이 되었는데,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매우 중요한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할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할례 본질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할례와 관계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과관계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할례를 받는다. 이런 관계가 있고요. 나는 할례를 받는다. 나는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요. 자, 뭐가 정답이죠? 자,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받는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할례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어느 것이 옳죠? 부자가 맞아요? 전제가 맞아요? 전제가 맞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내가 의롭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신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뭐 신약으로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원리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 받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자랑이 되고 그들의 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가 자랑이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 생활을 쭉 살펴보게 되면 큰 전환점이 하나 있어요. 바벨론 포로 유수.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이스라엘에게, 이 유다에게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계속 책망하는 주된 내용은 우상숭배였어요. 그것이 말라기, 뒤편에는 말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 후가 되는데,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우상숭배가 싹 사라집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가장 심각한 그 문제, 우상숭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유대인들에게 우상숭배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상숭배가 사라졌느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예배했던 그 우상숭배는 사라졌는데 그들에게 다른 우상숭배가 하나 다시 나타난 거예요. 바로 자아라고 하는 우상숭배예요. 자아. 그전까지는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거기에 예배하고 거기에 복을 빌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혼이 났거든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걸 치워버리고 나서부터는 그들에게 바로 자아, 자기자랑, 자기의, 자기의라고 하는 그 우상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꽉 차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가 자랑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민족과 다르다. 그리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는 회치한 무덤과 같다. 너희는 외식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는 그럴듯하지만은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바로 자기라고 우상, 자기 자아라고 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 자기 자랑이 그들 안에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 복음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해요. 첫째는 너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너희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선포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야 너희는 연약해. 야 너희는 악해. 연약하다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악하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니, 우리가 연약하다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연약하지 않아. 우리는 악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것, 이 시대도 그래요. 이 시대는 연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것을 수치를 여겨요.
그래서 너는 약하다 그러게 되면 무슨 소리야? 나는 약하지 않아. 이렇게 누구처럼요? 엄마 개구리처럼. 새끼 개구리가 소를 보고 왔죠. 엄마 저기 갔더니 이만한 큰 동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구리가 배를 딱 내밀어서 이만큼 커? 더 커. 이만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가 커졌죠. 이 사람들은 약하다 하게 되면 싫어해. 무슨 소리야? 나는 강해. 나는 힘이 있어.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약하다. 다시 표현하면 너희는 선을 행하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기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너희의 의를 가지고 너희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악하다고 말씀해요. 너희는 악하다. 여러분 누가 제게 와서 당신 악해요 그러게 되면 그 말 듣고 기뻐할 때는 누가 있겠어요? 근데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너희는 약하다. 너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너는 악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희의 그 연약함이 다 해결될 수 있고 너희들의 그 악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다 씻김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어느 민족보다도 위대한 민족이고 어느 민족보다 거룩한 민족이고 어느 민족보다 의로운 민족이고 뭐 어느 이방인들은 다 무엇과 같아요? 개와 같아. 너희는 다 개와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에서 온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우상이 된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우상은 사라졌어요. 근데 그 우상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이 문제가 유대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건 얼마나 신납니까? 난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문제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고 동시에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14절 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의 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바울이 자기 자랑을 극도로 절제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요. 내가 유대인이다, 할례 받았다,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뭐 내가 바리새인이고, 이건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것을 결단코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내가 자랑을 한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당할 고난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인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난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복음을 자랑했던 바울,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자랑했던 바울, 이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고난당한다면 그 고난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의 약속이 있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곳 위에 자꾸 서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쓴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생명, 내 가치, 내 삶의 의미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섰습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복음의 진리가 가짜면은 그것이 무너질 때, 가짜인 것에 드러나고 무너질 때 누구도 무너져요? 그 위에 서 있는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권세에 집착하고 명예와 명성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뒤집도록 삼아서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내가 그 위에 서는 거예요. 섰는데 이게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지는 것이고 내 인생도 다 의미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권세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명예가 있습니까? 죽이는 건 마지막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이라고. 나라, 주권이죠.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권세,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의 권세는, 이 세상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것이 영광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소멸. 그럼 그곳에 내가 나를 세우게 되면은 그것이 소멸될 때 내 의미도 소멸되고 내 가치도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내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그곳에다가 내 인생을 설계하겠다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가치로 삼고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구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가져주신 은혜는 우리 안에 굳게 선 거예요.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 말이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말이 좀 어렵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죽었다. 이 죽음은 어떻게 되죠? 죽음. 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저 앞에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있게 있는 거예요. 그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큰일 났어요. 뭐 다른 짓 한다고 해서 호랑이도 빠르겠습니까? 이제 호랑이 밥이 되게 생겼어요. 근데 그 호랑이가 사실은 큰 호랑이에요. 박제된 호랑이에요.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그러면 가서 구경하죠. 야, 호랑이 잘생겼네. 아, 멋있네. 야, 이 호랑이 무늬를 봐. 저기 앞에 머리를 봐. 앞에 왕관자가 빼겨져 있잖아. 야, 역시 맹수의 왕답네. 이렇게 감상만 해도요, 무섭지는 않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게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죽은 것은 생명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 죽은 호랑이, 박제된 호랑이를 보면서 감상을 하면서 감상을 할 수 있어요. 감상하는 것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은 생명의 영향력은 전혀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과 자기를 그렇게 봤어요. 결국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아의 자랑이에요. 자기 존재의 자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나타난 자기 자랑.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나는 어떤 생명적인 연합이라든지 생명적인 관계, 그런 관계를 전혀 맺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먹고 마셔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거주할 집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런 것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이 되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내 삶의 의미가 결정되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성공하고 실패한 것이 결정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또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난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선언이 성도들에게 세상에 어떤 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나 그런 것에 매여 사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가 뭐예요? 바로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거기에 내가 몰입을 하고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 그것은 또 자유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궁핍하면은 궁핍한 것에 대해 것이 내가 불편한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내가 주는 게 들거나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가 죽거나 그리 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뭐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 살아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풍부할 수 있어요, 궁핍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요동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풍부할 때도 감사하고 궁핍할 때도 감사하고, 오직 그에게 보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 그것만으로 바울은 너무나 넘치는 복을 받는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결국 바울은요,
자아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두고서 이게 또 뭘 의미하는가 뭐 이런 분분한데 앞서 바울이 그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당한 그 고난이 바로 바울에게 남아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요, 우리가 그 서부 영화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말이라든지 소가 많잖아요. 그 주인이 이 소나 말이 우리 집안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문양, 그것을 낙인을 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인 찍혔다 그러는데, 이렇게 소나 양 말들에게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찍어 놓았던 그런 낙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은 내 안에게는 예수님의 낙인이 있다. 이 표현이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정말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내게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흔적이, 그 낙인이, 그 인이 내게 찍혀 있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자랑이고 기쁨이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라고 하는 그 우상, 그 우상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자아라는 우상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왜곡된 복음입니까? 바울은 복음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전부면 어떻게 살아가? 예수님이 전부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진지 몰라요. 삶이 얼마나 풍성해 넘치는지 감사와 기도가 넘치고요. 평강이 넘치고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는 주님.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다른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평안을, 주님이 가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다. 내게는 우리 주님의 흔적이 있다. 내가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 흔적이 내게는 있다.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